1절에서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베소 3장 1절에서 7절입니다. 신약성경 312페이지. 에베소서 3장 1절에서 7절 말씀, 신약성경 312페이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먼저 간단히 기록함과 같으니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할렐루야. 네. 날씨는 무덥지만 우리 주님을 위해서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말씀을 지난 1장과 2장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에베소서에서는 구원의 도리와 특별히 연합에 관한 말씀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 오늘 3장 1절에서 13절에 관한 말씀인데 에베소서를 쭉 가다가 보면은 1장과 2장을 지난 다음에 바로 3장 14절로 가는 게 이게 문맥상으로 이게 쭉 맞는데 오늘 3장 1절에서 13절은 1장과 2장의 내용이 약간 반복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에게 특별히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잡혀있기 때문에 조금 낙심이 되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하는 말이 내가 감옥에 있어도 너희들이 낙심하지 마라. 낙심하지 마라. 그런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먼저 3장 13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장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방인 교회, 초대교회 모든 특별한 하나님의 섭리로 인해서 이방인 교회를 세우는 최고의 지도자요, 사도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는 이 상태에서 에베소 교인들은 마음에 좀 부담감과 또 안타까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계속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다가 갑자기 이 말씀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감옥에 들어온 것은 사실은 너희가 생각하는 것처럼 우연히 내가 잡혀서 이렇게 온 것이 아니다. 내가 이 감옥에 온 것은 잡혀서 내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는 실패가 아니다. 낙오가 아니다. 내가 이렇게 감옥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된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일이 벌어져도 그것이 우연히 일어나거나 잘못되거나 어떤 사건이나 사고라고 생각하면은 참 힘들지만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힘을 낼 수가 있겠죠. 바울이 지금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이게 실패가 아니다. 좌절할 일이 아니다. 오히려 이것은 누구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에베소 3장 1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인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이 말하거니와.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누구를 위하여? 이방인을 위하여 내가 갇힌 것이다. 내가 그냥 갇힌 게 아니라 바로 너희를 위하여 갇힌 것이다 라는 거예요. 갇힌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힌 것은 잡힌 것이 아니라, 잡혀서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잡혀간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쭉 사도행전을 보면은 그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지금 바울이 에베소에서 장로님들 모셔놓고 이야기를 하죠. 나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그렇지만 예루살렘에 간 이유는 거기 가면은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 그렇지만 나는 누구에게 매여? 성령에 매여 가는 것이다. 성령께서 가시기 때문에 내가 그곳을 향해 간다는 거예요. 거기서 환난과 핍박이 있지만 성령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서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심으로 내가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잡힌 것이 아니라 지금 바울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갔던 거예요. 아멘. 자, 사도행전 23장 11절에도 보면은 예루살렘에 갔을 때도 하나님께서 바울과 함께 하십니다. 23장 11절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가서 온갖 핍박을 당합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막 찢김을 당할 것처럼 그렇게 고생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 고난 중에 그날 밤에 주께서, 예수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하기를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도 이 고난 가운데 복음을 증거했지만 어디에 가서도, 로마에 가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예루살렘의 그 고난 가운데도 지금 예수님이 그와 함께 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붙잡혔죠. 예루살렘에서 막 엄청 거기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니까 아주 화가 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렇지만 그때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네가 여기서도 복음을 전했지만 로마에서도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제 우여곡절 끝에 가이사랴에서 2년간 구류되었다가 이제 로마로 가는 이제 배를 타게 됩니다. 바로 알렉산드리아 배인데, 그 배를 타고 로마를 향해 갈 때도 여러분 그 만난 태풍 이름이 뭐죠? 유라굴로 태풍. 그 가운데도 주께서 또 바울에게 말씀하셔요. 사도행전 27장 23절에서 2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유라굴로 태풍 속에서도 누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말하길 두려워하지 마라. 네가 누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 앞에 서야 되겠다. 가이사는 누굽니까? 로마 황제 앞에 설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가는 것은 누구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뜻 가운데 가고 있는 거예요. 아멘? 실패가 아니에요. 잡힌 게 아니에요. 성령에 매여 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28장 14절에 보면 바울과 이 누가가 로마에 도착하는 게 얼마나 기뻤는지
드디어 우리가 로마에 도착했다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28장 14절입니다. 맞습니까? 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을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할렐루야. 지금 로마 땅에 거의 가까운 곳에 도착했어요. 보디오르라는 곳에. 그래서 지금 거기서 이레를 머물고 이제 로마 시를 향해서 가고, 드디어 우리가 어디에 왔다? 로마에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감옥, 로마에 온 것은 잡혀서 온 게 아니에요. 실패해서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 거예요. 성령에 매여 온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오신 거예요. 온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너희들이 내가 로마 감옥에 있다고 좌절하거나 실망하거나 낙심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니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할 일이지 낙심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 아닌 곳에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짜 행복한 곳은 하나님의 고난이 많고 핍박이 많고 환난이 많고 정말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길이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면 그 길은 은혜로운 길이요 복된 길이요 힘 있는 길이지만, 아멘. 그러나 몸은 육신은 편하고 예루살렘 가지 않고 찢기지 않고 유라굴라 태풍 만나지 않고 로마에 가지 않고 있으면 육신은 편하겠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잖아요. 뒤로 물러가는 거죠. 우리의 삶 속에서 저나 여러분은 오늘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과 함께 고난의 길을 가면서 기뻐하고 있습니까? 둘레의 사람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야, 잡혀갔다. 예루살렘에 가더니 엄청 고생하고 잡혀가지고 2년이나 구루당하고 로마까지 가서 그 고생을 하고 있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와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힘있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낙심하지 마라. 이것이 오히려 너의 영광이다. 그래서 이렇게 잡혀서 로마로 가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지, 로마로 가지 않고 편안하게 있으면서 있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죠. 그러니까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할렐루야. 고난이 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을 가야지.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정말로 좀 볼 때 아이고 안 됐다, 힘들겠다 그렇게 말할지라도 우리는 주님이 기뻐하신다면 그 길을 걸어간다면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많은 이들의 신앙의 귀감이 되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얼마나 허전한 것이 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뒤로 물러가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난의 길일지라도 주의 성령에 매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하는 귀한 신앙의 길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이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씀하신 게 뭐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너희에게도 좋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표시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신 표시가 바울의 로마 감옥 사건이라는 거예요.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을 한번, 에베소 3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하신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진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이 그 고난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가고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은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을 드러내는 데 쓰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좌절하지 말아요. 오히려 누구의 영광이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너에게는 정말로 복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생각해 보십시오. 어찌 보면 그 처참한 십자가, 그 정말로 그 나무들 십자가, 투박한 나무, 그곳에 예수님께서 양팔을 벌리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머리에는 가시관 쓰고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가지고 그곳에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듭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바로 나의 구원 아닙니까? 나의 구원의 상징이에요. 그 십자가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그 십자가의 은혜가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신 그 은혜에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십자가를 생각할 때 우리가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고 우리의 죄의 대속함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상징이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구원의 엄청난 능력이고 근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 십자가가 또 우리에게 주는 어떤 표시도 있고 이미지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유월절을 지키라 그랬어요. 유월절을 지키면서 생각나는 게 뭐죠? 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저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구나. 우리도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받을 우리인데 그 문설주의 피를 바름으로 인해서 우리의 재앙이 넘어갔구나. 이 유월절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는 바가 있다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사람들은 물어볼 거예요. 바울이 왜 로마 감옥에 갇혀 있죠? 왜 바울은 저 로마 감옥에 그렇게 오랫도록 갇혀 있죠? 오늘날도 우리는 늘 성경에 많은 이제 신약의 설교를 할 때 서신서를 보면서 항상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왜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습니까? 그것은 바울이 구원의 도리를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은 자기의 율법을 지킴으로 구원을 받지만 바울은 뭐라고 복음을 정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그를 믿을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힌 이유는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 바울이 감옥에 갇혔습니까? 그가 유대인의 율법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가 우리를 위해서 다시 살아나시고 그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소생되어 새 생명이 되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바울이 지금 감옥에 간 거라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왜 바울이 잡혀갔습니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잡혀간 거예요. 그러므로 바울의 그 감옥의 생활은 복음을 전하는 어떤 하나님의 경륜을 나타내는, 드러내게 하는 놀라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베소 2장 5절에서 6절 한번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5절 6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허물러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그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을 때 옛사람이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우리가 살아났다는 거잖아요. 아멘. 바울은 지금 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 로마 감옥에 갇힌 것은 바로 예루살렘에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사건으로 말미암아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럴 때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되는,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이 복음을 예루살렘에 전하니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그냥 화가 몽땅 난 거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이 생겨서 바울은 이 예루살렘에서 핍박과 고난을 당한 것입니다. 바울이 왜 또 고난을 받습니까?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심지어 누구도요?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유대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가서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이방인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이방인도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누구를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예루살렘에서 엄청난, 정말로 이건 사람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압박감 속에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 구원의 길을 가게 된 거죠, 사실은. 아멘. 그리고 또 무엇입니까? 놀라운 메시지가 하나 있어요. 자, 일단 놀라운 메시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은 다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다 하나의 명칭이 생겨요. 무슨 명칭? 그리스도인.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그리스도인. 그래서 서로 뭐가 된다고요? 한 몸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그들은 다 그의 몸이 된다는 거예요. 에베소 1장 23절에 보면, 에베소 1장 23절 보면은 이 말씀이 있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 1장 23절.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고, 예수를 믿는 유대인이나 예수를 믿는 이방인이나 다 뭐라고요? 한 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한 몸이 될 수가 있겠어요? 이거 엄청난 일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다는 사실은, 왜 감옥에 있죠? 바울은 이상한 걸 말해. 뭔데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거야. 그래서 유대인도 예수님 믿으면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되고, 이방인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한 지체가 되어서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이라는 거야. 그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의 상징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경륜을 드러내는 일이라는 거예요. 로마 감옥에 있는 것이 계속적으로 그것을 드러내는 사건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너희들은 낙심하지 마라. 오히려 내가 감옥에 있는 것은 누구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것이요,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라는 것이죠. 아멘. 로마서 1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구원을 받는 도리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그들은 한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을 읽겠습니다. 에베소 2장 13절에서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누구와 누구 사이를 화평하게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를 화목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가 있게 됐어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뭐예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새 사람을 만들어 그리스도인 새로운 피조물. 유대인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이방인도 예수 믿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을 이루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됐다는 것을 알려준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근데 바울이 왜 감옥에 갇혔습니까?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 우리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감옥에 있으니까 너무너무 아이고 안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안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겁니다. 아멘. 여러분,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 갇혀 그 고생 많이 했죠. 너무 안 됐고 힘들었죠. 네? 그러나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감옥에서 그 고생하고 죽었지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어요. 메시지. 무슨 메시지입니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우상 숭배하면 안 된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한 거 싫어하신다. 많은 이들이 다 우상 숭배했어도 많은 우리 믿음의 선조들, 그때 당시에 우리 주기철 목사님이나 다른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우상 숭배하지 않고 끝까지 버텼어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처럼 그의 감옥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드러내는 역사를 일으키고 많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는 역사를 일으키고 끝까지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그의 삶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믿음의 은혜를 나타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좀 순서가 바뀌었지만 1장 14절 15절, 빌립보서 1장 14절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바울이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그렇게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복음을 전했더니 그곳에 많은 사람들이 담대하게 나도 바울처럼 죽음을 각오하고라도 내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어떤 이들은 핍박하지만 어떤 이들은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귀한 삶을 살아가기로 결심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에베소 3장 13절에 그러므로 너희의 구하노니 너희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낙심하지 말라. 이는 너희의 영광이니라. 너희의 영광이다.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에게 전해주신 이 복음을 잊지 맙시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워지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고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 사실 잊지 마시고 한번 따라서 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다.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몸은 누가 거하시는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우리도 거룩해야 됩니다. 여러분, 거룩을 추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뒤로 물러가지 마시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면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저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됐다고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죠. 시기 질투 버리고. 아멘.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을 이뤘다면 우리가 한 몸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연약한 것이 있으면 오히려 도와줘서 살려주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협력하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다.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주노니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 예수님의 마지막 계명이에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이 세대 가운데 나도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신앙의 표적이 되고 복음의 표적이 되고 그런 표적이 된 것처럼 하나님, 나도 우리 가정에서 신앙의 표적이 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 아버지를 보니까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거룩을 지키시는 분이야.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었어. 저분은 진짜 거룩을 지키려고 피나게 노력했어. 우리 아버지는 정말로 어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명이 사랑이었기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대상자도 어쩌든지 사랑하려고 노력했어.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자신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많은 환난 속에서도 많은 사람들에게 표징과 표시가 된 것처럼 저나 여러분이 주님 안에서 그런 표징과 표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향기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이나 가정에서나 이웃간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도 바울이 전해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과 그 복음에 대한 확실한 믿음과 그런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의 하나님의 경륜을 드러내는 표징과 표시가 되어서 많은 이들에게 도전을 줄 수 있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 두 가지만 여쭤봅니다. 첫 번째, 여러분은 오늘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에 서 있습니까? 아니면 뒤로 물러가 편안한 길에 서 있습니까?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한 길은요, 남들이 우리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보실 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길을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을 받으시고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입각해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한 몸을 이루었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주의 백성처럼 거룩을 이루어야 되고 어쩐지 서로 사랑하는 일에 우리가 열심을 내어서 부족하지만 우리의 주신 처소에서 우리의 주신 상황 속에서 어쩐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께는 정말로 영광을 돌리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귀감이 될 수 있는, 우리는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여 이렇게 주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